끝이 시작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럴 때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크리스찬 이 뜻은 이제 작은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크라이스트고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크리스찬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이제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가 왕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하고 종이잖아요. 근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사실은 그 고백 속에 그게 있다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주라는 것도 왕이란 뜻이고 그리스도도 왕이란 뜻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의미를 알고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작은 왕들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작은 왕들. 그래서 이제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금부터 한 앞으로 5주간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러니까 왕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윗, 솔로몬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잘 안 들어본 왕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사 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면 내가 설교할 게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사 왕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를 여러분 거울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왕을 왜 이렇게 기뻐하셨지? 왜 이 왕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지? 오늘 아사 왕은 기뻐하신 것도 있고 책망한 것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울로 삼는 거예요. 거울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염려하시는구나. 책망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거 내 삶 가운데 혹시 있는지 살펴보고 그거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 정도는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잖아요. 그 열왕기의 저자는 이제 예레미야가 썼을 거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망했죠.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다음에 586년에 남유다 망하고 이렇게 망했단 말이에요.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네 포로로 끌려간다. 포로 기간도 말씀해 주셨어. 몇 년이라고 했었어요? 70년이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망하고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갔을 때 에레미야가 열왕기를 썼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왜 무섭냐면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는요. 왜 망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그거를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망해도 망한 이유를 몰라. 그러면 이게 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네가 왜 망했는 줄 알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왜 망했는 줄 알아?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의 성전이 왜 무너졌는 줄 알아? 그래서 열왕기에는 그 책망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성하자 이런 거예요. 그럼 역대기는 왜 뭐냐? 역대기는 이제 에스라가 썼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포로 70년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쯤 1차, 2차, 3차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제2 성전도 세우고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긍지가 필요하죠. 긍지가. 그래서 이제 격려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으니까 남유다 왕들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들 가운데 열왕기에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솔로몬 뭐 부인이 1000명이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냥 좋은 얘기만 나와. 좋은 얘기만. 그러니까 긍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차원.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를 우리가 다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비추고 보는 거예요.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거 이런 거 있으면 내 삶에서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역대기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뭐 그런 정도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가 사실은 다 봐야 되는 건데, 거기 이제 아사왕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16장 뒷부분만 봤지만, 이제 아사왕 이야기인데, 아사라는 이름의 뜻은 치유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 괜찮죠? 그죠? 치유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아사왕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시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잘 못했어. 그래가지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번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다고요. 갈라져가지고 뭐 우리나라처럼 3%, 가지고 못 지나다녀 이건 아니고요. 백성들이 왔다 갔다는 했어요. 왔다 갔다는 했지만 그러나 나라는 분열되어 있는 상태. 근데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 북쪽에 몇 지파가 갔어요? 10지파가 따라갔어요. 남쪽이 정통성이 있는데 남쪽인 2지파. 유다 지파하고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여러분 성경 굉장히 실력이 좋으시구나.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딱 두 쪽에 붙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라가 갈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쉽게 가면 솔로몬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암, 할아버지가 르호보암,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고 솔로몬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는요, 사울만 빼놓고 다윗 때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까지는 다 후손이에요. 다 후손들이라고.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722년에 망할 때 여기는 이미 왕조가 9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 계속 쿠데타 일어나, 뭐 암살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뭐 그 정도 여러분 아시면 뭐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은요 통치기간이 똑같아요. 우리 보고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랬나 봐. 40년만 했어요. 사울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근데 아사왕은요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셔가지고 통치 기간이 길었다고요. 41년. 뭐 제일 길었던 므낫세 왕 55년은 뭡니까? 목사님 할 말이 없지만 근데 므낫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를 안 했지만 어쨌든 아사 왕은 평화의 시대다. 41년 통치했다.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와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평화와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14장 6절 한번 가볼게요. 14장 6절. 14장, 15장, 16장이 아사왕 이야기인데 14장 6절.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이요. 역대하 14장 6절이죠.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습니까? 네, 평안을 주셨으므로 계속 시작.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네, 평안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편안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편안은 뭡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될 때 오는 게 편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티코 타다가 제네시스 타면 편안해요. 제가 타본 적은 없지만 제네시스를. 근데 편안하다. 한 번 타봤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 중에 한 번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뭔지 모르시나 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볼까? 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이코노미 타다가 파스트 클래스 타면 편안하대요. 네, 그렇게 좀 아세요? 이건 편안한 거예요. 이건 조건하고 연관돼 있어요. 근데 평안은 이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이제 성경에 평안 아니면 평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평강.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는 편안을 추구해야 돼요? 평안을 추구해야 돼요? 평안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편안한 걸 위해서 기도해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요? 네,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아사왕이 왜 이렇게 평안한 그러니까 여기 14장 읽어보면요. 평안했다, 형통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평안했다, 형통했다.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사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안을 많이 누렸는가? 이건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평안은요. 내가 강할 때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획득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획득하려고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목회하는 사람, 저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내가 강해야, 내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아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했느냐? 이제 7절이 요절이에요. 7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왜 아사가 평안했는지 7절 읽으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이유를. 7절은 다 같이 읽어보면 14장 7절이에요.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 안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기도 평안이라는 말, 형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자,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아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고 형통을 주셨죠? 네, 누굴 찾았습니까? 네, 성경 읽는 건 그런 거예요. 여기다 밑줄 쳐야죠. 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러므로죠. 그러므로는 접속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고. 왜 저 사람 이렇게 평안하지? 저 사람 나보다 돈도 없는 것 같고, 뭐 자식들도 빌빌대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평안할까? 저 사람 얼굴만 바라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구를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것만 하면 된다잖아요. 하나님만 찾기만 하면 된대. 하나님만 찾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3절부터 5절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하나님을 찾는 이게 이제 아사 왕의 1차 개혁,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을 두 번 합니다. 이게 1차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아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증조 할아버지예요. 근데 솔로몬이 스타트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끝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 부인이 1000명이야.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라는 것으로 벌써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이방의 세력들을 의지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뭐 외교의 안보를 위해서 정략 결혼하고 뭐 그랬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 이런 거 자기의 수단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고 그러면 외국의 그 공주들하고 결혼하면 외국의 문화, 문물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공주가 들어오면서 나도 하나님 믿을래요 그러고 들어오겠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온갖 우상가지를 다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바로를 위해서 뭐 특별히 바로의 공주가 이제 제일 힘이 셌으니까 특별히 뭐 궁궐 같은 것도 따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온갖 우상신들 다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게 솔로몬 때부터 계속 남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사가 딱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거 다 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단주 회파하고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는 뭐가 안 들릴 때? 말씀이 안 들릴 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럼 여러분 그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금식하고 기도할 문제라고. 뭐 애가 뭐 대학을 떨어졌어요. 뭐 취직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금식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회복이 돼야 되는 우리가 말씀 먹어야 되는데 말씀 안 먹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일단 말씀이 들려야 내가 그 말씀대로 반응하든지 뭐 순종하든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 그럼 뭘 하겠어요? 그럼 자기 판단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암흑기잖아요.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사사시대 3번이나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판단, 자기가 기준이야. 그리고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만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할 때, 뭐 취직할 때, 그 다음에 뭐 선택할 때 보잖아요. 뭐 자녀들만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왜 선택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럼 벌써 이게 죄송합니다. 망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사 왕이 그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나오는 분들이 우상 찾아갈 일은 없을 것 같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불교를 가겠어요, 뭐 이슬람교를 가겠어요. 여러분 심심하다고 점이나 타로 같은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보지 말라고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라고요. 목사님 심심해가지고 성경 봐, 심심하면. 그러면 안 되나?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취미로 뭐 잠깐 뭐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주로 어디에 씁니까?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아사가 다 무너뜨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뒤에 번성케 되는 역사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찾았대잖아요. 8절 보세요. 8절.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찾았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몇 명이에요? 30만.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몇만? 28만. 더하면 몇만? 58만이잖아요. 58만 명. 그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막 소름 돋죠. 왜냐? 출국할 때 이스라엘 장정이 몇 명이었게요? 60만이었어요. 근데 남유다만 두 지파잖아요. 두 지파만으로 이제 수를 셀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장정들만 세거든요. 그러니까 58만, 60만. 그러니까 거의 출애굽 당시의 숫자를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력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강력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요, 번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해결이 안 돼도 주님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 목사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만 간절히 기도하지. 하나님 이거 해결하면 하나님 이거 한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해결이 돼. 없어졌어. 없어졌어.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 없어졌어.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거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이제 뭐 증조 할아버지 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쭉 있던,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도 그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 단지 그거 안 건드렸다고요. 그 다음에 그 손자도 안 건드렸는데 증손자인 아사가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만 찾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번성의 역사를 주셨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고요. 자, 또 7절에 하나님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8절에 번성 주셨잖아요. 자, 9절 보세요. 9절. 이게 성경을 읽는 재미예요. 9절에 보니까 누구 사람? 구스 사람. 구스는 지금의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수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100만 명. 그 다음에 병거 몇 대? 그 당시에 병거는요, 최첨단 무기예요.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어요, 병거가. 그러니까 군사 100만 명. 근데 아까 이제 여기는 58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의 숫자가 2배고 최첨단 무기는 이스라엘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300대 가지고 있고 이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열을 갖추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평안했잖아.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저 아래쪽에 있는 구스라는 나라에서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병거 300대를 갖추고. 그러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거봐. 그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그 우상을 없애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불화를 조종한 사람이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순종에 갔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큰 뭐가 일어났죠? 풍랑.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요, 풍랑이 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찾았어. 하나님 번성케 하셨어. 그랬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던 구수 군대가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봐라. 그 할아버지부터 있던 우상을 그거 그냥 내비둬야 되는데 그거 괜히 건드려가지고 그 이렇게 불화를 조종하는 무리들. 그럼 또 그 얘기 듣고 그런가? 다시 어떻게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그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뭐 헬스클럽도 가보고 뭐 가보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다 저항하는 거잖아. 그래서 벤치프레스도 들고 이게 뭐 처음에 저도 몇 번 해봤지만 이거 하면은 거기 PT 해주는 그 트레이너가 이거 막 그 사람들 거짓말 진짜 잘해. 10개만 하지 10개만. 10개 딱 해. 그러면 하나만 더 목사님 하나만 더 그럼 하나 더 막 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진짜 막 팔 부들부들 떨리면서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든다 그러면은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던져버리고 싶어 진짜.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럼 나중에 얘기해 주죠. 마지막 2개가 운동이에요 목사님. 마지막 2개,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그게 당신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그것 때문에 앞에 30분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해야 돼. 그거 부들부들 떨면서 그거 딱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잖아요. 끝이 시작보다 아름다운 사람인데 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아사도요 스타트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아사가 되게 좋아요. 이제 구수가 쳐들어왔잖아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자, 부들부들 떨면서 아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게 뭡니까? 아사 왕의 기도예요. 네. 여러분 11절 같은 거는 여러분 기도 노트에 옮겨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 그냥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10번만 하나님 앞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어.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런 위기의 순간에 가정의 위기, 그 다음에 뭐 사업의 위기, 자녀의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위기들이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이런 구수가 막 쳐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발 쫄지 마세요. 옆에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제발 쫄지 마세요. 제발 쫄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한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한테 이제 점심 때쯤 전화가 와. 그럼 전화 받기도 전에 알겠어. 무슨 전화예요? 밥 먹자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 대접할게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새벽에 전화 오고 밤 10시 넘어서 전화 온다 그러면 제가 가슴이 철렁해요. 좋은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네, 그렇죠. 좋은 거는 지들끼리 하고 힘든 거일 때만 꼭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났지.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 가슴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14장 11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뒤는 뭐 안 읽어봐도 뻔하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큰 승리를 거뒀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럴 때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근데 마귀는요 절대로 손은 못 대. 여러분에게. 그런데 마치 손댈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듣고 그냥 벌써 쫄아버려가지고 그래 다시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린다. 근데 아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찾고 그래서 이 구스 군대를 크게 이겼다고요. 자, 그 다음에 1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자, 15장 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레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승리 이후에 다시 말씀으로 이러면 강화가 되는 거죠. 그죠? 큰 승리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오레세 아들 아사랴, 이거 사실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 무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얘기해 줍니다. 2절 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해가지고 2절부터요 7절까지 쭉 얘기해 주는데 이게 사실은요 늘 듣던 얘기야. 어디 있냐면 신명기 18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야. 늘 듣던 이야기야.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늘 듣던 거예요? 너무 새로워요. 늘 듣던 거라고 해. 늘 듣던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을 찾읍시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늘 듣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게 그렇게 정말 맞아. 뭐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어? 하나님밖에 없지. 이거 아사가 상황이 좋을 때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2번, 3번 들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고백이.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메아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기회예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늘 듣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뻔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아사가요 그 말씀대로 더 뜨겁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에 아사의 2번째 종교 개혁이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자, 8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산지에서 빼앗은 소모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당신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나오지만 할머니가 또 살짝 우상을 섬겼나 봐. 근데 할머니 그러시면 됩니까? 그 우상 없애버리고 할머니의 그 태우의 위라고 그래. 태우의 위도 패버리고 거침없이 그냥 하나님만을 찾는 그러한 개혁을 2번째 개혁을 이루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아사왕이 4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아사왕이 주셨던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사왕처럼 하나님만을 찾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될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15장 15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5절. 자, 이제 2차 개혁도 끝났어. 2차 개혁도 끝나고 15장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 사방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 이 아사를 볼 때. 그런데요. 16장 1절이 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6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아사왕 제 몇 년입니까? 36년. 그러니까 아사가 41년 통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36년부터 마지막 이제 41년째 죽었거든요. 이 마지막 5년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까 우리 15장에서 살펴봤지만 14장에서 살펴봤지만 구수 군대가 몇만을 끌고 왔었죠?
100만을 끌고 왔어. 병거 300대 가지고 왔어요. 그때도 아사가 쫄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근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요. 이거 이제 이 라마를 건축한 건 라마가 뭐냐면 그냥 하나의 경계선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소문이 다 났거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7번에 벌써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아사가 41년 통치한 동안에 위에는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7일 동안 했어. 왕을 7일 동안밖에 안 했어. 7일 하고 나서 또 다른 정정한테 또 암살당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7번의 쿠데타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겠구나, 백성들의 삶은 말할 수도 없겠구나. 근데 소문이 다 들리잖아요. 남쪽 유다에는 그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찾고, 또 남쪽 유다가 정통성이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솔로몬의 성전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 사는 백성들이 점점점 밑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밑으로 가요. 거기 가야 살아. 거기에 평강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거기에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막 사방팔방에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원주에서도 오고 일산에서도 오고 막. 그래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바하사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못 가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그게 라마성이야. 사실 그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2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이에요.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면요,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지금의 시리아라고 부르는 그 성경에 이제 아람이라고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국이었거든요. 연합을 했어. 근데 이 남유다에 있는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라마를 건축했다고 그랬잖아요. 통행 못하게끔 이제부터 남쪽으로 내려갔던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경계하려고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아사 왕이요 무슨 겁을 먹었는지 온갖 보물을 다 챙겨가지고 아람 왕한테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뒤통수 치라고. 그래서 아람 왕은요 뭐 잘됐지, 뇌물도 받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좀 껄끄러웠거든요. 그 뒤통수 쳤어요. 치니까 이제 바하사 왕이 라마 건축하다가 뒤통수 맞았잖아요. 사실은 아람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았는데 연합 상태였는데 뒤통수 맞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또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거를 건축하다 말고 중단하고 갔다고요. 언뜻 보면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는 해결된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뇌물 주어가지고 이 문제를 일단은 위기를 극복한 거잖아요. 그 뒤에 성경에 보면요, 이 아람 이후로 이 아람이 완전 남유다를 호구 잡습니다. 100년 동안 계속 괴롭혀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때 이 상황에서 7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6장 7절. 첫 마디가 뭐예요? 이제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겠죠? 어느 때인지 아시겠죠? 아니 14장 15장까지는 이렇게 멋졌던 아사 왕이요, 아니 별것도 아닌 북이스라엘 그 바하사 그게 그냥 그 남아성 하나 건축했다고 그거 겁먹어가지고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그때 자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뒤에 쭉 우리 함께 읽어봤지만 36년 동안 평안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왜 마지막에 사람 의지하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15장 2차 종교 개혁까지 하고요 20년 동안 진짜 평안했거든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사람이요 이게 신앙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구레기도 아시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투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그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20년 동안 너무너무 평안하고 형통하고 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 정말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저희 가정에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뭐 가정이 너무너무 화목하고 막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도 전혀 어려움이 없고 다 그냥 싱싱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되게 잘할 것 같죠? 참 이상해. 그 20년 평안 가운데 이게 아사 왕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엔 선견자거든요. 선지자거든요. 아까 그 오데스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건 사실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무명의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사급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가 뻔한 얘기만 해도 그냥 그렇게 그냥 그 말씀에 그냥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선지자가 왔거든. 담임 목사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화를 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버려요. 10절 보세요. 10절. 하나님 말씀을 쭉 들었어요. 10절.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여. 경노했다. 어느 나라 대통령도 경로를 많이 하던데. 그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은 경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디 가뒀습니까? 옥에 가둬버렸어.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그 입 다물라.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보냈는데 말씀 듣고 화를 냈습니다. 저거 나더라고 한 얘기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믿음은 무슨 문제다? 반응의 문제다. 말씀을 듣고 오늘 지금 말씀이 정말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을 잘하면 그러면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예언자는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은 믿습니까? 번성케 하시고요. 길 열어주세요. 조금만 견디시면 돼. 믿음 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러면요. 볼 것도 없어. 저 망하겠구나. 망해요. 하나님의 종을 옥에 가둬버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2절 보세요.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몇 년입니까? 39년.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남았어요, 그러면? 2년 남았죠.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그 다음 같이 가볼게요. 시작.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 아프면 병원 가지 말고 기도 받으세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도 받고 병원도 가야죠. 근데 아사왕은요, 하나님께 구하죠. 근데 이거 아사왕이 자기가 알거든. 이게, 이 병이 왜 생겼는지를 아사왕이 알아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전국에 용하다는 의원들만 맨날 불러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2년은요, 이 발에 병이 나가지고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41년에 죽었죠. 예. 그러니까 36년까지는 너무너무 잘했던 왕이 마지막 3년은 이 북이스라엘 이거 처리하느라고 3년 보내고 나머지 2년은 발에 병 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그리고 죽었다예요.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상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5장, 16장 읽어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것은 딱 이 생각이었어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제2의 솔로몬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었대. 청년 시절에 열심히 했대. 그때는 뭐 회장도 하고 모두 했대. 제가 그게 뭐 어쨌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요.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 아사왕 아닙니까? 솔로몬 처음에 너무 잘했어요. 솔로몬의 마지막 때를 다 알잖아요. 여러분 끝이 시작보다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완주하는 사람만이 저는 멸류관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끝까지 믿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잘 가는 사우나 있거든요. 사우나 앞에 딱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어요. 늘 보던 글귀였거든. 사우나 가면 여러분들 늘 보시던 글귀야. 저는 그거 이제 성경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글귀였을까요? 사우나 앞에 있는 글귀. 맡기시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귀중품, 맡기시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와,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크게 보여요? 제가 아마 아사왕 이야기를 묵상하다 가서 그런지 몰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맡기시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맡겨야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완주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냐 선자가 정말 간절히 외쳐서 한 얘기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그 평안의 상징이었던 아사 왕의 삶에 이제부터 전쟁, 몸에는 병들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강팍해진 그러한 삶의 모습.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감찰하시면서 뭘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여러분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 자꾸 뭐 스펙 쌓는다고 그러는데 스펙이 뭐 그게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라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어디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뭐 옛날에 제 기억나네. 15년 전에는 뭐 도선 가면 전부 다 공인중개사 시험 다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한 5년 지나니까 뭐 전부 다 젊은이들은 전부 다 공무원 되는 게 꿈이래. 지금 그 누가 해요 그걸? 그걸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